아주 못생긴 한 남자가 홀로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울 조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남자는 거울이라는 것을 그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짝이는 것을 딱 들여다보니 자신의 얼굴이 비쳤겠죠. 그가 그것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그 유리 조각을 던져버립니다. 끔찍하군. 이런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렸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가 쓴 지혜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육안으로 평생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의 얼굴은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타인을 통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내면의 얼굴을 보곤 합니다. 요즘에는 거울, 옷가게에 가면 날씬하게 보이는 거울을 일부러 다 이렇게 매장에 놓는다고 합니다. 본디 거울의 기능은, 역할은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 옷가게에 있는 날씬하게 보이는 거울은 사실 기분 좋게 우리를 속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좋은 거울은, 잘 만든 거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 앞에 서도, 거울이 정확히 우리를 비춰주어도 우리 스스로 이미 해석을 해서 그 거울 속의 나를 보곤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비추는 거에 비해서 많이 흡족해하고, 여성들은 비추는 것에 비해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부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거울이 정확히 비춰도 우리는 이미 해석을 붙여서 봅니다. 타인이라는 거울, 공동체라는 거울 역시 그렇습니다. 이미 해석을 가미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곤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내면 역시도 우리의 육신의 얼굴처럼 평생 동안 보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바르게 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한 두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련회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인 것을 넘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은 이야기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놀랍게 변합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당시 세리장이라는 신분,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어 부자가 된 세리.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 장. 그는 동족의 돈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허가받은 도둑,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과 첫 번째 눈이 마주쳤을 때 움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눈빛,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는 그 말씀에 그의 마음은 이미 다 열립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부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한 명의 부자를 만나고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삭개오 본문 바로 앞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에 대한 그 관원에 대한 답변, 예수님의 답변, 누가복음 18장 20절.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자 계명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명,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랍게 이 관원은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주님은 그의 답변을 듣고서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이 답변은 굉장히 뜻밖의 답변입니다. 주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 다 팔아 나눠주고 날 따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했을 때 주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라든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렴 라든가 이런 말씀을 아마 기대하며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말씀하시고는 다 지켰다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재산 전부를 팔아 가난하게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라니. 여러분, 그 답변을 들은 부자관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부자관원의 반응을 18장 20절에 이렇게 18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 같은 장면을 다루는데 거기서는 그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혹시 나한테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교회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오늘 설교 몹시 불편하군. 이런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원은 주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영생을 얻을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너에게 있어서 영생의 가치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크냐? 라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영생을 원하고 있니? 네 네가 가진 재산보다 영생에 대한 가치가 더 그 갈망이 크니? 라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이 부자관원은 주께서 계명을 얘기하실 때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의 말로 보아 그는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관원 정도라면 천국에 가겠지 싶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는 주님께도 예의를 갖추면서도 당당히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매우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께서 지금 되물으시는 겁니다. 내게 영생이, 구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니? 정말 네가 원하고 있는 거니? 되물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는 영생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돈만 전부로 알고 삽니다. 돈. 로마 정국에 협조하면서 현실적인 안위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혐오하면서도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면서도 욕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 앞에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사람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를 만나고 싶어서 나섰다가는 안 그래도 맨날 욕먹기 일쑤인데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나섰다간 더 미움받기 십상입니다. 다만 홀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를 뿐입니다. 먼 발치서라도 예수라는 일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경은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의 변화를 이 한 절로
이 삭개오의 말을 빌어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사실상 전 재산을 사람들과 나눠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영생의 가치가 자신의 가진 재산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는 만난 겁니다. 예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스스로 결단해서 주님 앞에서 선언한 겁니다. 그간 돈만 보며 살아왔던 그가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생, 참된 구원이 바로 예수께 있음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의 그 부자 관원 정도라면 영생을,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관원 자신도 나 정도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이에 비해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삭개오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 관원은 계명을 이야기하고 영생이란 단어를 쓰고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물질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예수와 대화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에 비해 삭개오는 가장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물이 그 삶의 목적입니다. 크고 이상의 것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재물에 온통 마음을 쏟고 살았지만 실은 영생이 갈급했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구원이,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돈을 중요하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주는 기쁨으로 충분히 사는 것 같지만 그 후에는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돈에 매달려서 돈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물질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살고 있지만 그건 다른 것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물질 이상의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깊은 갈망과 흠모가 그들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돈거리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돈돈거리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무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 관원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 언어와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 마음 밑바닥에 오로지 돈에 대한 관심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영생과 경건, 주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서 자신도 이렇게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채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복음이 여전히 유약하고 그들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답을 주시면 그렇게 살 것처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 앞에 서 있지만, 예수와 대화를 나눴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동의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뿐입니다. 너 정도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자체가 영적 고상함이라고 이미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기는 묻되 답을 들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답을 주어도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뜻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에 비해 삭개오는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무슨 영생을,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살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자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앞 못 보는 이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아마 예언자들이 말한 선지자일,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 메시아,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하면서 그를 보기만 해도 좋겠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를 알아보고 만나줍니다. 그는 그 이전에 만나지 못한 행복을 만납니다. 돈이 주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예수를 통해 만납니다.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을 만납니다. 부자 관원은 영생이라는 종교 언어를 들고 아주 예의 바르게 주님 앞에 나타났으나 근심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삭개오는 그저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감히 대하는 꿈도 못 꾼 채 먼 발치서 돌무화과에 올라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있다가 들킨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삭개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 들었습니다. 삭개오야, 예수라는 자가 여리고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의 이름을 알다니. 사람들은 이름을 아는 것부터 놀랍니다. 여리고 사람치고 이 세리장 삭개오 그의 이름을 모를 리 없지만 예수가 그의 이름을 안다니 놀랍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리고성 초입에 앞 못 보는 이를 고친, 어쩌면 이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지 몰라. 그렇다면 뭐 그 정도쯤이야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예수가 삭개오를 향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세리의 집에 유하겠다고? 죄인 세리장과 잠을 자겠다고? 식사를 하겠다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성경 누가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세리와, 그것도 세리장과 말을 섞는 것도 부족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유하겠다니. 하룻밤을 지낸다. 사실 유대인이라면, 더욱이 랍비라면 절대 하지 않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수군거립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마음으로 투덜대고 불평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얼거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과 어울린다는 것은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가 이해가 안 갑니다. 랍비라고 불리는 이가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다니 화가 나고 원망스럽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 예수. 여러분, 삭개오의 집,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그 예수를 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모습을 보고 감격했을 겁니다. 세리, 창녀, 혹 그 사회에서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세리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뻐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삭개오를 대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격하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삭개오를 대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자체가 예수를 따를 자와 예수를 비난할 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며 하는 그들의 말,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을 하는 이들은 이미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 무사람들, 무리, 군중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군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복과 기적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적만 쫓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적, 예수가 궁금해지지 않는 기적은 여러분 주술이며 오히려 독이 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삭개오가 아닌 부자 관원을 기다리고 환대합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의인이냐?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는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삭개오 집에 유하시는 예수를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예수,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예수, 못 배우고 못 가진 자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들의 교회는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돈으로는 도와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가난한 이들을 돈으로 돕는 건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로 돕는 것을 넘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지만 그는 영생에 그렇게 가치를 둔 사람이 아니었음을 예수를 만남으로 만나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영생이고 뭐고 잘 몰랐지만 예수를 만나자 그냥 그 어떻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추구하십니까? 가장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생에 대한 가치가 물질만큼도, 자신이 가진 재산만큼도 안 되는 부자 관원의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닙니까? 가장 세속적 삶을 살지만 누구보다도 영적인 삶을 갈망하는 삭개오들을 비웃으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자 관원은 예수님 앞에 섰지만 그는 근심만 안고 돌아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뀝니다. 삭개오도 관원도 예수라는 거울 앞에서 그동안 못 만났던 자신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거울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면, 예수라는 복음 앞에 서면 비로소 나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지,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사는 사람인지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해석하는 내가 아니라 보다 정확한 나, 진짜 나, 예수가 비춰주는 나를 하나 둘씩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감격을 만나기도 하고 내 존재의 문제를 만나 나 자신에게 내가 폭로되고 들통나는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자는 자신의 어떠함을 비로소 만나고 예수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영원과 마땅한 삶, 구원이 계속 자라나는 삶, 예수로 기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온 삶으로, 온 존재로 반응함으로 태초에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나를, 여러분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춰진 내면,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아름다움, 또 도무지 답이 없는 추함까지
다 드러나 보이게 하시는 주님, 예수라는 우리 영혼의 거울 앞에, 존재의 거울 앞에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